종기와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영원한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이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복음이 빛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그 복음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오늘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내어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솔로몬의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진 엄청난 군사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요. 솔로몬 통치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전체 땅을, 통일한 땅이죠. 큰 땅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부강함을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부강함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네,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허락된 이 부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경제력이 그 해에 거두어 들이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666달란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165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이 666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기서 666달란트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창조된 날이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7일 안식일에는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제7의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나타내는 이 666달란트가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인데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666달란트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진짜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사람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망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할까? 솔로몬의 화려함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졌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가진 데다가 시간까지 가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4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중에 20년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썼죠.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그 안에 1000명을 위한 왕궁을 건설하고 지키고 두루 다니고 이런 데서에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 계속 눈으로 보십시오. 온 나라 방백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여러분 순금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됐죠. 이게 과시용이고 장식용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방패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짜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솔로몬이 앉았던 그 보좌,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17절에 보면 그것도 순금으로 입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앉아있는 의자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다. 사자가 하나씩 그 팔걸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사자가 있었는데 그 성전의 층계를 올라가는 양쪽에 12사자가 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녔는데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 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와서 솔로몬 궁에 두고 즐겼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666달란트가 나타내는 그 의미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의 그 영광, 겉으로 드러난 이 영광만 보고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만 기도 가운데 구한다면 주님 저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부어달라고 그 솔로몬의 그림자와 같은 영광만 구한다면 우리는 아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물만 매여 살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근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림자에 붙들려 있으면 실체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 또한 결과가 좋으면 좋아했습니다. 또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늘 좀 결과에 집착하는 제 마음이 있었죠. 설교를 전할 때도 설교의 은혜를 성도님들이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곳에서 나에게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깨닫고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러워할 영역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정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은 참된 가치, 진정한 근원에 그 마음을 두고
삶에 나타나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부럽습니다. 참된 근원이 무엇일까요? 참된 근원은 오직 하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참된 주인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고 나니까 삶의 결과가 좋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지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과 의지를 못 받고 연합하여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존경하는 마음이 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폭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의 부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솔로몬의 군사력 또한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그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려고 온 이유가 바로 23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천하의 열방들이 그들의 예물과 향품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을 가지고 왜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나라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네.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그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저께 나눈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러 왔다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스바 여왕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스바 여왕은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은 성전을 볼 때 감탄을 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가 솔로몬의 결과로 나타난 그 왕궁의 화려함,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 겉으로 드러난 영광만 보고 간다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근원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간다면 그들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림자만 붙들고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근원은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솔로몬의 군사력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25절에 보면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만 4,000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병만 2,000명이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네, 엄청난 말들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이 독자들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이나 솔로몬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의 글과 그리고 아히야의 예언과 그리고 잇도의 묵시책에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잘못이나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해 버리고 있습니다. 좋은 면만 말하죠. 왜 지금 좋은 면만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그 관점에 따라 그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그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왜? 역대기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은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일어나서 성전이 완성되고 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격려와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는 좋은 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 통치의 결론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죄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인데 저자가 하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한 가지 남겨둔 그 제목, 나타난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뭐뭐뭇을 두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근데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에서 말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말들의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다 잘라버렸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막상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힘과 힘의 싸움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 것입니까? 힘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만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는 힘을 빼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말들을 가져왔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죠.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실체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였을 때 그 지혜를 말한 것이 잠언이요, 전도서요, 아가서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수천 마리의 말과 병거와 함께 영광 가운데 화려한 금마차를 타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천한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붙잡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육혼 모두가 세상의 영광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라지는 솔로몬의 영광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 가운데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겉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신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영원한 영광은 무엇인가? 영원한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영광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나타난 주의 말씀에 나타난 그 영광은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그 복음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음에 붙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만이 나의 길이며 나의 소망임을 붙들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감히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영광이 된다라고 십자가의 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영광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정황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 헛된 영광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소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역사가 빛의 역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갈망하며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어서 이전에 어둠이었던 나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빛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손길에서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누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굳굳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쫓아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며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가 있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임재로 우리의 예배를 덮어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음만이 나의 소망이 되며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아가는 그들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믿음의 새새토록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